안녕하세요. 출애굽 하셨나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 많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과연 나는 출애굽을 했는가? 내 인생의 출애굽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출애굽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길을 가면 즐겁지만 모르는 길을 가면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길이 정말 즐거울 수 있는 길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 무엇인가요? 물었을 때에 여러 많은 답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귀한 일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것에 더해서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태어남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시작,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세상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모습으로 적응을 하는데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걷지 못하는 아이가 걷기 위해서 여러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시간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훈련되어짐으로써 거듭되어지는 반복을 통해서 그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도 이와 같은 훈련, 이와 같은 반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점점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그 시작을 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완성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의 경영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우리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 바로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땅에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우린 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지난번 우리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1장, 2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고, 듣고, 알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내려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져내고는 12장의 내용이고요.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크게 이렇게 나눴던 내용들을 이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 모양의 색깔들이 보이시죠? 이제 표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칭의라고 하고요. 약 한 30%의 비중입니다. 칭의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칭의를 넘어서 이제는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의 단계는 13장에서 40장까지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첫 시작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순간까지입니다. 성화는요, 그 다음 단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칭의는 내가 믿겠다라고 다짐한 그 칭의는 30%,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은 70%로 출애굽기는 이야기합니다. 그 비중이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바로 변화되어져가는 과정,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더 성장해가는 과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단계. 우리가 칭의 안에서도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계. 그 다음에 믿음과 응답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제는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놀라운 사건을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높여가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응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1장에서 12장 그리고 3장에서 11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성화는 12장 칭의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4장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를 성화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보고입니다. 보고.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43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그랬기에 그들이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을 버릴 수 없었고 그들을 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다음 뭐죠? 듣고. 그 다음은 듣고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들이 점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시작되었고요. 모세가 오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극에 달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고 있을 수 없다라고 다짐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계셨어요. 단순히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삶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죠.
바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셨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그 매개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곳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단순히 우연으로 모세가 그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대행자, 즉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도하여 내십니다. 인도하여 내시는 건 뭐죠? 바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의 생활이 힘들다 생각했고 어렵다 생각했고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시작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 광야 사막에서 물을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그곳까지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가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게 되면 고난, 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아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끝없는 여러 많은 고난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순간들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되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을 위협할까봐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된 노동을 시키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사건을 그들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씨가 점점 그들의 자손이 번창할 수 없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신 그 사건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아직 세상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3장에서 4장 사람을 준비하는 여러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시고요. 5장에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해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연재해요, 자연재해. 지진이나 쓰나미나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거하는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하필이면 10가지일까? 성경 곳곳에 보면요,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그가 더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한두 가지의 재앙으로 그 모습, 그 삶을,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0가지나 필요했을까?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순히 구원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죠. 그럴 때 주위를 잘 돌아보면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오진 않지만 중보해 주는 사람들, 또 그 외에 여러 많이 비춰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발견하게 되는 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인 것입니다. 보시면 10가지 재앙, 이 재앙들은 이 애굽을 이겨내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건져내어, 보시면 건져내어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이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확신이 있는가? 구원은 피값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내셨던 분,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인도하여 내시는데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죠. 광야를 통해서 그곳에서 여러 많은 훈련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홍해와 광야입니다. 홍해의 사건은 지금 우리의 세례 사건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의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 세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교회에서 때 되면 주나보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홍해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세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는 자기의 결단, 자기 부인, 즉 이제 나는 없다. 누구만 산다? 하나님만 살아계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 상세한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여기 위에 있는 부분들만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제 하나님께 내 얼굴을 미는,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포커싱, 로드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내 얼굴을 계속적으로 맞추는 것.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것들이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조금씩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차후에 우리가 배우면서 상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10계명이죠. 단순히 10계명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더 많은 내용들의 율법, 그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지키는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 나아갈지에 대한 기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온전히 내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 있는 사람의 그러한 표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감정 때문에 예수님께 혼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에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끝까지 따른 것이 아니라 닭이 3번 울기 전에 어떻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지만 그는 그 3년의 시간을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바뀌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또 그러한 모습 속에 연약한 부분을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점점 더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여러 많은 일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 또한 그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에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최종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이루어야 될 목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의 무엇인가를 위해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장되어지는 과정 속에 성화되고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로운 천국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의 모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처럼 여러 많은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알고 그 길이 보일 때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지금 여기 보고 계신 표가 있죠. 이 표를 출애굽기 구조도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구조도.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여기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 위로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간단하게 표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구조도 제가 이 구조도를 키워드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키워드는 구조도, 출애굽기 구조도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나는 과연 어떠한 목표, 내 인생의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는 한 주 되시면서 또 다음 주 한 주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박종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